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비오 12세 교황님의 회칙, 신앙의 선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선물, 사실은 신앙의 선물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앙의 선물 이전에 가장 위대한 임무,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명. 이 회칙도 그렇지만 이 신앙의 선물도 사실은 주교님들 좀 잘 좀 들으세요 하는 의미에서 쓰신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물론 말씀드리지만 주교님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그거는 주교님들만 읽으시면 안 되고 모든 신자들에게 공히 하신 교황님의 특별하신 말씀이시다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 알으시겠지만 신앙의 선물,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거저로 받았는데 이제 거저로 받았으니 이제 거저로 줘야 되는데 어떻게 거저로 줘야 될 거냐. 특별히 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이 곤란한 중에 빠져 있는 이웃에게 특별히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일까?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은 도움을 또 협조를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쓴 게 신앙의 선물 회칙입니다. 신앙의 선물 회칙이에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비오 12세 교황님은요. 이분도 아까 베네딕토 15세 교황님과 거의 비슷하게 전쟁과 관련이 있으신 분이세요. 이분은 또 아까는 이제 이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이 1차 세계대전에 관련되셨다면 이분은 2차 세계대전과 관련. 왜냐하면 이 회칙이 1957년도에 나온 회칙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1939년에서 45년까지잖아요. 이 6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이 2차 대전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이 참상이 기가 막혔습니까? 모든 게 정말 이 참사 아닌 참사가 없었던 그런 게 없었고 정말 전후 복구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던 게 이건 누구 어느 나라 할 것도 없이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와중에서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이거 어떻게 이런 첫 번째 고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님의 관심사가 딱 두 가지로 이제 이 정리가 됐었어요. 이 비오 12세 교황님의 관심사 뭐냐? 첫 번째 관심사는 이 자꾸 이렇게 이 전쟁을 자꾸 촉발시키는 이런 거 보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교황님이 생각했을 때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공산주의를 좀 타도해야 되겠다. 뿌리 뽑아야 되겠다. 함께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공산주의 타도 정신이 한 가지가 있으셨고요. 또 하나가 그런 와중에서도 교회를 어떻게 유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교회 보존에 대한 게 또 한 가지였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무슨 선거 때마다 나오면 이런저런 지금도 공산주의 그러면 우리는 아주 그냥 거의 가까이 하기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당신처럼 여겨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산주의지만 공산주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이북만 그런 게 아니고요. 러시아, 중국, 베트남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 사람들도 다 하느님의 똑같은 자녀들이다 하는 것도 우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를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이념적인 것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말할 수 있으되 그 이념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비오 12세 교황님은 그런 생각을 또 하셨던 거죠. 이제 생각보다도 이분의 위치는 이분이 이제 1957년도에 신앙의 선물을 이제 이렇게 반포하시면서 그 이듬해 서거를 하십니다. 이분이 서거하시자마자 이제 교황으로 이제 착좌하신 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 23세 교황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대형 공유에 이 단초를 놓으신 그런 교황님이시죠. 아무튼 그렇게 하셨다. 비오12세 교황님은 참 이렇게 저렇게 꽤 많이 고민이 많으셨고 전후에 그 사전 복구를 전후 복구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던 그런 분이셨음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칙이 나온 그 반표 배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프리카의 그 열악한 선교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우리 전 세계에서 함께 좀 고민 좀 하고 도움을 좀 이제 이렇게 도와드립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건데 선교적인 특징도 되게 그런 겁니다. 앞에 우리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이 쓰셨던 가장 위대한 임무 그 회칙을 인용을 하시면서 두 가지 첫 번째 형태와 두 번째 형태 다른 형태의 말씀을 하세요. 똑같이 가장 위대한 임무를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뭐라고 인용을 하시냐면 아프리카의 선교 활동은 가톨릭 세계의 세 가지 차원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기도의 도움 필요로 하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도움 필요로 하고 세 번째는 자신의 봉헌, 즉 어떤 모양인지 선교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제, 그런 수도자, 그런 평신도, 그런 교리교사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자신의 삶을 봉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태의 일종의 삼중 지원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교회를 조금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 지금 사실은 아프리카 교회가요, 지금 이렇게 도움을 줘서 지금 그래서 이 휘데이도눔이라는 신앙의 선물, 휘데이도눔이라 그러는데 라틴 말로는요. 이 휘데이도눔이 나온 뒤로 교구에서 선교사가 갑니다. 실제로. 이제 교황님 말씀하셨으니까 협조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각 교구별로 전부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사로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적지 않으신데 이분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휘데이도눔 사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휘데이도눔에 나온 교황님의 뜻에 받들어서 나도 일정 기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는 아니지만 마치 선교사처럼 일정 기간 살다가 다시 자기 교구로 복귀하는 거. 네. 우리 수원교구도 서울교구도 인천도 대전도 안동도 교구별로 지금 거의 아마 몇 교구 빼놓고는 거의 다 아마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도 한두 나라가 아니죠. 근데 사실 이 아프리카 교회는 사실 지금 우리는 협조를 하지만요. 역사를 놓고 보면요. 아프리카 교회는 거의 초세기 때부터 시작된 교회가 아프리카 교회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많이 순교도 당했고 애들도 썼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신하고 그랬는데도 왜 여태까지 아프리카 교회는 이렇게 발전되지 못하고 성장되지 못한 채 여전히 도움 협조를 바라는 교황님 회칙이 나올 정도로 이 어려운 난국을 아직도 타개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 우리 굉장히 많이 묵상거리로 삼아야 됩니다. 그동안 아까 이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이 선교사를 보내면서 세 가지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셨었죠. 자국의 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금전정기에 빠지지 말고 자기 명예심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 이 하자가 있는 잘못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든 선교사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굉장히 열심히 대부분은 하셨지만 몇몇 일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을 앞세웠던 선교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뭔가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어떤 명예를 더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일했던 것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은 거기서 조금 벗어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에 좀 놓인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그래. 지금도 코로나 전국이지만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고 좀 도움의 손길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이 도와주는 것도 잘 도우셔야 돼요. 함부로 돕거나 성의 없이 돕거나 아무 뜻 없이 도움은 그 도움은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감정 상하게 될 수도 도움은 받으면서도 자기는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도움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프리카 교회의 어떤 피해의 모습, 오늘의 이런 열악한 모습들이 조금은 그런 차원도 있었지 않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보니 사실은 우리의 탓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구 사제들의 적극적인 선교 활동의 지원을 이제 청하시면서 사제들이 일정한 선교지에, 그러니까 이제 선교 수도회라든지 선교 그런 어떤 선교회가 아니라 교구 사제들인데 일정 기간 동안 선교지에 잠시 가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피데도눔 사제, 이런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대개 이 정도면은 아마 이 신앙의 선물 피데도눔의 어떤 그 내용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선교적인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 조금만 한 번 더 핵심적으로 보면, 벌써 교회의 본성이 선교라는 것을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적시 말씀을 하실 정도다. 그러니까 선교는 조금 전에 얘기했 마르코복음 16장 15절의 말씀 그대로 너희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는 주님의 그 명령은 늘 있어 왔던 거지 어느 시기만 어떤 때에만 있었던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알아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에도 이 말이 들어가 있다. 같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말이라는 뜻이죠. 물론 당연히 평신도는 세례에 의해서 선교사임을 또 한 번 적시를 한 사실이고, 세례의 의미 속에 그런 어떤 그 선교 사명을 함께 부여받는다는 것도 잊지 말라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분명히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아마 미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렇게 미사를 할 때 아마 쉽지 않으신 미사를 하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살리는 그런 어떤 미사 지내는 자기 어떤 신앙을 이 기회에 잘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함께 해오는 그런 미사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 혼자만의 미사 내지는 아주 소수인들만의 함께하는 미사 또는 뚝뚝 떨어져서 늘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따로 또는 독립적으로 하는 그런 미사를 통해서 정말 이 미사가 나를 위한 미사, 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미사로 이렇게 이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되라고 아마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잘 삼으셔서요. 정말 왜냐하면 미사가 그냥 미사 성제로서 끝나는 미사라면 그 미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재현하는 것이고 다시 되살리는 게 이제 미사 성제인데, 예수님만 희생 봉헌하고 나는 희생 못하고 이런 미사라면 그건 미사의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마치 세례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만이 아니라 나도 세례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라는 말을 나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일종의 신앙의 선물이라는 차원이겠죠.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자, 그다음에 뭐 자신의 교구를 떠나서 다른 지역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 그래서 이제 피데도눔 사제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이 교황님이 꽤 많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하는데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또 돌려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되는데 또 돌려서 말씀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를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거예요. 교황님이 말씀은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미안하신 거예요. 자기 사는 곳을 떠나서 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냥 직접 대놓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둘러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